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주 작정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다. 어느 정도 작정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내가 그건 못 주겠느냐, 내 아들까지도 주었는데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대가 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내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주기를 원할까? 도대체 왜 의문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뭐 가져갈 것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까?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왜일까 도대체?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도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이도 없고 하나님보다 권능이 뛰어난 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하고 우리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도 너희 하나님이 어찌 그러는가 그렇게 듣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이름이 만홀히 여김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뭔가가 이제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행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계명, 율법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알려주실 때 그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곧 이 계명의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나 너에게 원하는 거 없다. 너희 거룩하게 되라 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거룩. 나도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부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고 들려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낱낱이 하나하나를 그냥 꼭 집어서 보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후반 모의 봤는데 배상책임, 배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혹시 잘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실수니까 그냥 봐줘.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그 실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배상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상을 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배상에 관한 말이에요. 도둑질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으라.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단순히 뭔가를 도둑질했다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 계명들을 알려주고 하는데 이것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 큽니다. 소 한 마리는 5마리. 그러면 내가 1마리를 가져갔는데 도둑질했다 그러면 5마리를 갚아야 된다고 하면 할까요? 네.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리면 되잖아. 안 걸리면 1마리 내 건데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 오랫도록 삶을 살았던 그 사회의 관습,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사회 속의 경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어서 속담도 되고 또 이게 격언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어디 들어요? 듣기는 새가 듣고 그러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오랫동안. 그냥 도둑질 한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지. 요즘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아주 다 그 녹화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들이대잖아요. CCTV. 요즘 왜 거리에 경찰관이 없는 줄 아세요? 예전처럼 교통경찰관. 요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고정신이 투철한지, 누가 위반하거나 법을 어기면요 잘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집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당신 9만 원, 8만 원 내시오. 경찰관도 없었는데. 아주 그냥 다니는 게 다 경찰관이야. 차 안에 다 카메라가 다 있어. 손에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어. 그래서
그냥 저 이상한 불법을 행하네. 그럼 찍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해질 가능성이 많은 시대. 왜냐하면 이때처럼 모르겠지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혹시 있어도 또 그런 배상 책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남의 밭으로 가서 곡식을 해쳤을 때, 불이 났을 때 짐승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사라지거나 도둑질을 맞았을 때,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런 실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맡은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배상을 지게 한다. 특별히 우리 가정 속의 거룩함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그 기관이 가정 아닙니까? 16절을 보시면 약혼하지 아니하는 여인을 데려오는 일, 약혼하지 않은 여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약혼했다라는 것은 결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이라는 표현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는 일이었다. 근데 그 여인을, 약혼하지 하지 않은 여인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오늘 여기 납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에게 지불해야 될 예물 비용입니다. 예물 비용.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서로 그 결혼 비용들을 이렇게 지불하고 했다. 약혼하지 않은 여인이 게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하게 되었을 때는 또 이 납폐금, 신부에게 지불할 그 예물을, 비용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가정의 시작부터 이 거룩함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법으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누구나 알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법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 일들은 가정을 허무는 일입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거룩함을 세워가기 위하여 남편이나 아내다 똑같은 마음으로 순결함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또 가정 속의 거룩함의 모습들을 22절을 보시면, 이제 21절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2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아나 과부,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는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에 그 상실감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실감이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부모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아무도 없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셨어도 그래도 내 부모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가 없는 상실감은 계시기 때문에 못 느끼겠죠. 근데 본래부터 이 고아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를 들면 도울 힘이 하나도 없어.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또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도울 힘을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크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 대해서 악을 행치 않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가장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울 리가 하나도 없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거든요.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정의 거룩함 뿐 아니라 육체,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거룩함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영혼이든지 그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 정확한 자리도 알 수 없죠.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육체와 다른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영.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는 영만 강건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을 담아내는 그릇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강건함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쉽지 않아요. 영적인 삶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을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짐승과 행음한다라는 게 뭘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는 일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31절도 들에서 찢긴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들에서 찢긴 짐승에게 찢겨진 그 동물을 그걸 먹지 말아라. 그러면 왜 먹지 말도록 할까? 이게 바로 육체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와. 육체로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몸을 하나님이 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몸으로 짓는 범죄에 하나님 몸으로 치신다. 31절의 말씀처럼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체에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우리 이 연약한 육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관심을 두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될 것들이 우리의 몸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도 주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밸런스를 잘 지켜가면 정말 좋은데 너무나 요즘은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육체만 우리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지는 순간이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의 순간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표현을 써서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교회,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근데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육체 또한 얼마나 거룩해 하는가 하는 거예요. 건강해 하는가. 그래서 이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25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꾸어줄지라도 이자도 채권자처럼 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연약하니까 꾸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과도하게 채권자처럼 그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똑같아요. 그 사람 역시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사람을 압제하거나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의 거룩함도 우리가 지켜가야 하고 우리 육체의 거룩함도 지켜가야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죽일지니라 다른 표현이요. 그거의 다른 표현이 멸한다라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걸 죽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육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하게 되면 그도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이 영 거룩함을 훼손한다. 그래 이제 육체의 간음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른 신을 섬겨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서나 이런 그 서신을, 그 선지서들을 보면 그 떠나버린 호세아의 아내, 그 떠나버린 아내,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육체의 간음처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 해요. 모든 걸 다 들어주세요. 다 즉시 구하지 않아도.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 있다고 하면 거룩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단순히 이제 영적인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의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영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라. 근데 지금 누가 추수한 거예요? 누가 짜낸 즙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니, 내가 행한 거잖아요. 내가 추수도 했고 내가 즙도 짜서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본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야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됐음에도 하나님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충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못했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 또한 지혜로움을 따라, 또 은혜를 따라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일인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추수했어도, 내가 즙을 짰어도,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게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그 장자의 생명을 살려내시고 그 첫 자녀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속전, 혹시 그것을 속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예수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갔더니 이제 청년회 그 다음에 청년회 이제 올라갔더니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 누나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누나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중에 사모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근데 한 누나가 언제나 그분이 사모는 안 됐고 변호사 부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쓰더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때 잘 몰랐잖아요. 그 왜 누나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인데 그 왜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로 주의 것이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대신 더디하고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그 규례들을 기본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단순히 그냥 거룩한 사람,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그때부터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별하여 삼은 내 자녀다. 이미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규례들과 법규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이죠. 죄. 에덴 동산의 죄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근데 첫 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빗나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영광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빗나갔는가?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오, 땡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창조된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그게 죄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 사회 속에서 그 죄는 아주 세밀하게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는 것은 너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인데,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곧 죄가 되고, 이 죄는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입니다. 죄는 거룩과 전혀 반대에 있어요.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죄죠. 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규례들을 우리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가? 지금은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여요. 네가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 완전히 거룩한데 왜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인 걸 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거룩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가게 될 그때에는 더 이상 죄라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거룩하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하기를 위하여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한 거룩을 방해하는 이 죄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성경이 다른 것과 싸우라는 대상을 규정해 주진 않잖아요.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과 싸우되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을 방해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는 나도 거룩하니까. 그럼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믿음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영생, 구원,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 자리에 나는 내가 사모하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오늘 야고보 1장 27절 삶에서 이 거룩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건 역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교회의 위로라는 것은요, 어떤 이런 거예요. 어떤 나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이 거룩함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인데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악함과 죄악들을 말씀을 붙잡고 이기며 이 땅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평안함과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여전히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산불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라도 단비를 내리시고 집중적으로 그곳에 비를 내리사 번져가는 물길이 잡히게 하시고 소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함께 위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더불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주의 크신 은혜가 늘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